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저는 구약성경 381쪽입니다. 구약성경 381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찬양이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본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와서 하리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되.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님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을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또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베토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인 그가 도중에 귀머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기 소리도 합창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제9번 그 교향곡을 발표할 때는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이 곡을 발표하게 되었던 거죠. 지휘자로서 귀가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 베토벤의 이 지휘봉을 신뢰하지 마라. 베토벤은 귀머거리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베토벤 뒤에는 군중이 입주의 여지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곡이 진행되자 분위기는 더욱더 비장하고 긴장되고 엄숙해졌습니다. 점점 군중들은 과거에 어떤 음악회에 갔었을 때보다 더 매료가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도취가 되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 갈채로 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감격과 열광과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황홀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토벤은 그 군중들의 이 반응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단원들 앞에서 눈을 지그치 감은 채 서서 이제 지휘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 단원이 그의 몸을 돌려서 뒤에 있는 이 관중들을 보게 했던 거죠. 그 관중들은 너무나 열광적이었고 또 환호와 박수를 끊임없이 그 베토벤에게 보냈던 거였습니다. 연주에는 대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비록 귀머거리의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벽을 뚫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베토벤과 같은 그런 앞길이 막혀있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해결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는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막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막혀있는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속에서도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 환하게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형편없는 막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흔히 사사시대라고 이제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특별히 그 사람은 이런 그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한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막히는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이 아주 기구했습니다. 본초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첩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요즘으로 본다면은 출세길이 아주 꽉 막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출생의 기구함이라든가 한계들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들조차도 좀 도와주고 함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기 혼자의 인생을 열어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복 형제들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막힌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뿐 아니라 그는 이제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둘러보아도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잡류들만 모였다라고 합니다. 잡류들만.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방랑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환경은 가능성이 전혀 없이 막혀버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입다였어요. 입다. 이름 하나는 너무나 좋았어요. 입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아마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입다를 부르면서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어주긴 뭘 열어줘? 기생의 아들 주제. 내 이름이 잘못된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하나도 열려지지 않은 인생을 네가 살고 있잖아. 그것이 너의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이름을 고치는 것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입다였어요.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굳게 닫힌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갇혀있던 그 무덤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에게 모든 절망을 열고 하늘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좌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자보다 더 아름답고 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로마의 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자유도 없이 무덤 속에서 시체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그들 속에 찬란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오늘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입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또 다른 입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도 막히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위 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그의 신분상에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셨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의 이 장로들을 모시고 입다를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상황이 입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아주 자랑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천풍원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하면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젊은 시절에 그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막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의 질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신 성문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타고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모든 한계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한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왕따 중에 왕따였어요. 아무도 주변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따돌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장관으로 모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요셉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따돌림을 받았어요. 보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신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인생이 막혀진 것처럼 그의 인생은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인간관계를 열어주셨던 거죠. 염려하고 떨고 있는 형들을 또한 그는 용서하고 또한 다시 한번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관계들을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도 극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야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배경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배경이 없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배경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딸을 도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리앗 장로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의 배경이 되어주셨던 거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귀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귀한 은총으로 더불어서 그는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임금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임금이야말로 배경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둘람의 굴에 갇혀있을 때에는 그 주위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 억눌림을 받은 사람들, 비천함을 경험했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존귀한 자들을 많이 몰려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나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배경에 그 문제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딸을 위해서 적의 진지까지 열어주셨어요. 암몬 군대의 진지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20개나 되는 그 성읍들의 그 문들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입다의 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암몬이 입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면 또한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강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리고성을 열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원수의 문들을 열어제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열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얼마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얼마 후에. 4절에 보시면 우리 11장 4절 함께 보실게요.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11장 4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멘. 얼마 후에 입다가 억울하게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원통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어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얼마 후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는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그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상황을 연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던 거죠. 얼마 후를 기다리는 인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있다가 그 전에 길르앗 땅으로 갔다면은 그는 다시 이런 때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며칠을 기다리셨어요.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기 전 그는 3년 동안 외로운 시간을 사막에서 가졌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23살에 또한 그는 주의원 선거에 낙선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어요.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4살과 39살 때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어요. 46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어요.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어요. 49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어요. 10번 이상 계속되는 그 선거에 낙선의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는 낙선의 이 경험을 되씹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기다리다가 51살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패의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목표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처럼 독땅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배경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신통한 사람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얼마 후에 입다를 위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지금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에 문을 여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인내함으로 또한 기다리셔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시다.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11장 9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이라고 합니다. 붙여주시면. 이따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는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왜? 힘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 그렇지 않아도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 당신들 나만 믿어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마 힘자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바로 입다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암몬을 그 입다에게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여, 여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어리석은 장사꾼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리석은 장사꾼. 이 장사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1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계획들 다 세워 나가는 거죠. 찬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여러분 아침에 안개 보시죠? 안개는요 아침에 자욱하게 깔렸지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안개예요. 오늘 오직 주의 뜻이면은 주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물질도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물질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건강해. 그러나 그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사실은 내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는 큰 성, 여리고 성도 우리가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시지 않으면은 자그마한 바위성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손에 넘겨주셔야 내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넘겨달라고,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그렇게 구하고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함께 봅시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길라 장로들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다 아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 아랬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랠 줄 알았던 거죠. 아랠 줄 알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하나님, 제 주제에 이런 자리를 차지해도 될까요?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앞에 와 주십시오. 주님이 제 앞에 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꼭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해도 좋은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닫혀있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을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의 모든 약점들의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들을 여실 수 있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에 그 인생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의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구원의 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